믿음으로 이룬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유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 성격, 어떤 개성들, 생각이나 습관들, 인격 등 유전적인 영향이 우리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DNA는 속일 수 없다고.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희한해요. 그런 점은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가정의 어떤 가풍, 교육 환경,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 또 분위기, 또 환경,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농촌에서 살았느냐, 어촌에서 살았느냐, 도시에서 살았느냐, 도시에서도 대도시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학군 찾아서 자녀들 좀 좋은 학군에 어떻게 학교를 보내보려고 예를 쓰잖아요. 이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욕망인 거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나의 비전이나 꿈.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나의 비전, 내가 뭘 바라고 소망하고 있느냐. 이게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가정의 보살핌을 중요한 요인으로 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본받아야 할 본이 되는 사람들이나 가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아주 복된 가정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으로 이룬 축복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이건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입니다.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00명은 순수한 로마의 군인들만 말하는 거고 여기에 속해 있는 군사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노예들도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 귀속된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사단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좋은 가풍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저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는 경건해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로마인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의 대장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식민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 로마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매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서명해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서 온 집안이 경외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면서 유대 민족의 어떤 전통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온 유대 땅에 소문이 자자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가 로마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의 동태를 살핀다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중들, 많이 모이는 그런 소요 현장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분이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넬료가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가 유대 땅에 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시저를 주인으로 모시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이란 그저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건이라는 뉘앙스는 뭔가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뭔가 숙연하고 우리가 예배도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이런 것들 박수 치면서 하면 무슨 순복음교회는 경건하지가 않아 예배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경건한 건 찬송도 거룩하게 부르고 박수 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드럼도 못 치고 조용하니 숙연한 모습 이런 걸 늘 경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경건에 그게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건의 실체가 아닙니다. 저는 경건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실체다. 내 믿음, 내 신앙이 내 삶으로 표현될 때 그걸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아. 정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바로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내 혼이 거듭난 게 아니고 내 육체도 다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럼 뭐가 거듭났느냐?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내 이 거듭난 영이 내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듭난 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육체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의 변화가 내 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혼이 다 다르잖아요.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은 정말 동일한 한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은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경건을 어느 한 모양으로 딱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A형이 있고 J형이 있잖아요. E형이 있잖아요. E형.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의 경건의 모습과 외향적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너무 업돼 있고 이러면 별로 경건하지 않은가 봐. 숙연하고 조용하면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나의 성품에 따라 내 영의 변화가 혼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늘 긍정적인,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죠. 또 미래지향적인, 무엇보다 성결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 평강을 잃지 않으므로 우리의 경건은 대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경건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비록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로마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의 흐름, 로마의 어떤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런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함으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가정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2절. 그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시대, 사도시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인 중 하나, 요소 중 하나,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 구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구제였어요. 구제. 왜냐하면 너무나 헐벗고 줄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구제함으로. 구제함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혼옷 같은 거 그거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당시 굶주린 사람들한테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교회가 정착한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최초의 학교, 최초의 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게 구제의 일환인 거죠. 구제.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그게 아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전히 복지재단, 복지센터 이런 거 70%는요 기독교에서 다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70% 이상이 교회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달라졌죠. 나라에서 복지가 워낙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선교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일부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동역하는 사역,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 이게 바로 구제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물질의 천지임을 알고 나에게 먼저 주신 이유는 아직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줄이고 소외된 영혼들을 돕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구제인 겁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풍성한 약속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물질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그냥 진짜로 강물에다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소리예요. 7에게든지 8에게든지 네가 있는 것들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있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배낭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늘의 배낭.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나누는 그 물질은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거예요. 그건 누가 훔쳐가지 못해요. 이 땅에는 누가 훔쳐가요. 요즘은 뭐 코인 때문에 난리인데 온 나라가 코인 때문에 난리인데 네. 일확천금으로 벌어들였다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심하지 못해요. 돈 집안에 현금 쌓아놓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그럴 거예요. 하늘에 쌓아. 그게 바로 구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나에게 있는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도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예면치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 물질 이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했습니다. 그가 비록 집의 나라의 장교지만 식민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뿐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가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꿨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온 가정과 삶을 주님의 뜻대로 채워갔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으며 그 기도로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형이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동생이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아빠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고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건강과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고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보장하고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건강과 평안을 보장하고 아내의 기도는 남편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고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행복을 보장한다. 복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는 나와 있잖아요. 44절에 가면 성령 충만하니 귀한 가정이 임합니다. 본문에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복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 말에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일하는 사람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부하들 중에 더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가서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요. 반드시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우리 집으로 초청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펼쳐졌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성경의 레위기에 그 많은 음식들이 가득인 겁니다. 돼지, 족발 이런 거 이런 건 구약에는 아주 그 많은 음식이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먹어라. 주님, 이건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전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좀 이따 또 보자기가 내렸어요. 또 여러 번 또 똑같은 거예요. 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저 그거 안 먹습니다. 저 유대인이에요. 거절했어요. 세 번째 또 똑같이 내렸습니다. 먹어라. 저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잠이 환상이 끝났어요. 베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부정한 걸 나에게 먹으라고 주님 하셨을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나가봤더니 그 사람 세 명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중입니다.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꼭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선생님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절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제 같으면, 조금 전만 같아도 로마 사람이요? 난 볼 일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세 번이나! 베드로는 바로 이거였구나. 나의 선입견 주님이 깨셨구나. 나의 고정관념이 깨셨구나. 그리고 주변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찾아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를 높여주는지 베드로가 너무 부담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 사람이에요, 사람. 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막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 그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가진 로마 백부장 군인이 베드로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90도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얼마나 섬기는지 너무 부담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고넬료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온 집안에 내려서 그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또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권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어떤 환경, 상황에 있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가졌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이 은혜와 축복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고넬료가 힘써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낸 고넬료의 헌신과 수고가 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고넬료가 힘써 지켜낸 신앙의 결과로 고넬료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십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불신자들, 어디 남모르는 곳에 숨어서 죄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과 내가 다른 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누려나가는 건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의 다툼과 싸움의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우는 소리, TV 소리, 고성방가로 가득 차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 식구가 시간을 내서 함께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 소리, 또 요즘에 말씀의 실제가 울려 퍼지는 소리 좀 틀어놓고 들으세요? 들으신가요? 믿음의 고백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각 가정마다 울려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제하게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을까를 기억하고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있어야지 나누죠. 우리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진리는 그거예요.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사람이 더해.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11조도 그렇잖아요. 작을 때 11조 하는 게 훨씬 쉬워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 하는 게 더 쉽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게 쉽지 1억 버는 사람이 1천만 원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억 벌면 1억 당연히 할 거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못하면 10억 번다고 1000만 원 더욱 못합니다. 한 100배는 어려워질걸요? 100배는 어려워져요.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을 때부터 조금 주셨을 때부터 11조를 하고 남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게 우리에게 체질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가 되어야 그 가정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냥 시간 남을 때 기도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문제와 환난을 물리치고 이기는 검이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고넬료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누리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주님이 주님 귀에 들려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려보내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사람은 반드시 입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는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비결은 내가 우리 가정을 직접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앞으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26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사장들을 주님이 세워놓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느냐?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서 비추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걸 말하라는 거였어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고 백성의 복의 여부, 백성들이 복을 받을지 그럴지 못할지의 여부를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네가 축복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 그들은 절대 복을 못 받아. 그럼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오늘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직접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축복대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가정을 매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제발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복을 원해? 네가 네 입으로 선포해. 이거예요. 네 입으로 선포해. 네 남편이 유권 받기 원해? 네가 선포해.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네가 선포해. 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 네가 선포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니? 네가 선포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님을 믿고 나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알고 이제 입을 열어서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의 축복은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은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은 늘 건강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형통은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는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젤의 영은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탁월할지어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축복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단순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근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한데, 그렇게 축복하는데, 실제로 말할 때는 안 해. 부정적인 소리가 먼저 나와버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잘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있어서 경건과 구제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그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기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도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심으로 고넬료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엘베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믿음 아래에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이 우리의 가풍이 되고 가진 바에 늘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늘 기도로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임할지어다. 온 가정에 강건하고 번영하며 번성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지혜와 명철로 탁월할지어다.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잘될지어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